네, 우리 주일 오후에 이렇게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느헤미야 8장 말씀, 말씀과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수문 앞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과 또 학사에서라 또 레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또 적용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또 기뻐하기도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였죠.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인데,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부흥회를 하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느헤미야의 지도를 따라서 백성이 합력하고 많이 동참하면서 또 그 많은 어려움을 난간을 헤쳐가면서 그 성벽을 재건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아무리 멋있게 또 멋지게 그렇게 재건이 되어도 그것은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짓밟히고 이 민족들이 그들을 아무 때나 침범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성벽 자체는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성벽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성벽으로 지킬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예루살렘 성벽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의 공동체로 있을 때 이 최종 목적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지어도 이것은 최종 목적이 된 건 아니죠. 거기에 이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오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울기도 하고 그 말씀에서 힘을 얻고 기뻐하는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인들의 그 공동체. 바로 이제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오늘 우리 컴퓨터로 비유를 하면 하드웨어를 그 컴퓨터 자체를 이제 만들고 그 안에 컴퓨터가 기계가 있는 필요는 그 안에 이제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라고 하죠.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 프로그램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그것처럼 이 좋은 시설은 어떤 의미에서 있어야 되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마지막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참 신앙인들의 모습으로 공동체로 이제 그 변화되는 모습으로 이제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전개된다는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천국 전에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드시 연결이 될 때 일어납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엮여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비유를 할 때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비유였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것이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가시등불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옥토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떤 밭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정말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자라다가 마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냐? 옥토 같은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다른 게 가득 차 있어서 다른 것에 거기에 빼앗겨 있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받을 거냐? 아니면 어떤 얇은 돌짝같이 말씀을 기쁘게 받지만 말씀을 금방 포기하고 금방 그것을 포기하는, 말씀을 그냥 넘기고 다른 그 어려움을 피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저버리는 이제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할 거냐? 아니면 또 말씀이 주어지기는 주어지는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서 마귀가, 새가 와서 다 주워 먹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설교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용이 마음에 하나도 온 게 없어요. 마귀가 다 중간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우리가 이제 옥토 같은 마음이 되라는 건데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수용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지키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참고 그 말씀에 계속해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 역사가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풍부하게 경험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진 다음 하나님이 풍요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하신 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받게 하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이렇게 준비된 다음에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소원과 기도가 돼야 되겠고요. 최근에도 제가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는데 스님들 중에서 말이죠. 그 이제 개종한 분들이 이 교회에서 간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스님은 이 기독교를 반론하려고 반박하려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기독교를 반박하려고 읽다가 그 뭐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읽다가 그만 신자가 돼버렸어요. 은혜를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불교 신문에다가 기독교 옹호하는 글을 썼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해외에서 여행 온 사람들에게 전시용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었죠. 평양의 봉수교회라든지. 근데 교회가 만들어져서 그 종교를 이용하려고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거를 가짜로 이제 만들어서 자랑하려고 만든 건데, 그래서 가짜 목사가 이제 있고 가짜 신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관광객들 외에는 다 북한에서 당번을 정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인데, 가짜 목사, 가짜 신자 이렇게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그래도 설교는 우리 한국적인 이제 그런 설교문을 어디서 가져다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진짜 선자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처음에는 교회를 자꾸 지어서 그걸 선전용으로 하다가 진짜 신자들이 자꾸 생기는 바람에 멈췄다고 해요.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가짜들이 있어도 말씀이 진짜다 보니까 거기에 그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중단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서 북한에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어느 밤 깊은 시간에는 성경을 낭독해요. 그러면 북한에서 받아 적습니다. 북한에서 받아 적어서 성경을 필사로 해가지고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오늘 바로 이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제 그거예요. 이 진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벽 재건으로 부족하다. 아무리 좋은 마이크를 쓰고 아무리 좋은 음향을 쓰고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를 지어도 여기에 있어야 될 진짜 알맹이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모습, 살아있는 신앙인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도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지 이게 가능하니까 이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건물이나 시설이나 모든 게 있어요. 느헤미야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에 소명을 받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밑에 이 멍석을 깔고 기초를 깐 것에 불과하다면 그 다음 이루어져야 될 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정말 말씀 앞에 살아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것.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깨어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그것이 실현될 때 이 느헤미야의 사명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지금 굉장히 은혜를 받는 모습이고, 진짜 이것이 하나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이, 우리는 한국에서는 이 부흥이 그냥 교인 수가 늘어나는 걸 부흥이라고 너무 많이 이렇게 이제 인식이 조금 왜곡이 됐습니다. 근데 부흥의 참 뜻은 다시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일어난다, 다시 회복된다. 거듭해서 이것이 활력을 얻는다, 리바이벌. 영어로 치면은 다시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생명력이 왕성하면 더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더 복음이 확산되고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교인들이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가 커지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흥의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미 부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는데 우리도 이런 부흥이 있으면 좋겠죠. 그 부흥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그래서 사모하는데 하나님을 사실은 사모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뭘로 나타나냐면, 하나님 어떻게 접합니까? 물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생각,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신지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주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이게 지금 학사 에스라가 나와서 이제 이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부흥회는 말이죠, 이 수문 앞 광장의 부흥회는 학사 에스라가 모여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이제 우리 신앙을 갱신합시다.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합시다. 이렇게 불러 모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1절에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백성이, 그죠? 그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에스라가 불러 모은 게 아니고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려주시오 하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원하세요.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성도들이 목사님 성경 공부합시다. 목사님 성경 가르쳐줘요. 목사님 왜 성경 안 가르쳐줍니까? 빨리 가르쳐줘.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경 공부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선족 교회를 한번 방문해서 말씀을 비밀리에 시골에 숨어가지고 1박 2일이었나요? 그때 2박 3일이 1박 2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인데 압도적으로 설교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인정사정 보지 않고 새벽부터 계속 말씀을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왕성한 거예요. 이들이 핍박 중에 믿는 아주 생기 있는 기독교의 모습인데요. 말씀을 너무 사모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모여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달라 이렇게 할 때 지금 일제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백성 일제.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에도, 이 사람의 마음에도, 저 사람의 마음에도 이게 간절한 소원이 일어날 때 이게 하나님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기도하고 싶고 저 사람도 기도하고 싶고 이 사람도 그래서 모여서 기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되고 이 사람도 말씀이 사모되고 이 사람들이 말씀이 막 사모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주시오 하면 그곳에 말씀이 전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갈급함.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줄인 자, 그죠? 지금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줄이고 목마른 자, 줄이고 목마른 자, 그죠? 줄이고 목마름. 이 줄이고 목마름의 어떤 그 갈급함,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배후에 사실은 역사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한 아기인지 안 건강한지 그 상태 중에 하나가 젖을 얼마나 열심히 빨아먹느냐,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으로 기본적으로 건강할 때 이 말씀을 안 먹으면 허전하고 말씀을 먹고 싶은, 말씀을 접하고 싶은 그런 소원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소원이 없을 때는 좀 이게 건강이 안 좋거나 너무 그동안 과식을 했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는 식욕이 있듯이, 그리고 또 오랫동안 굶으면 너무너무 절박해지듯이 그렇게 그 영혼의 소원을 갖는 것, 이것이 이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배경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제때 잘 먹는 사람이 식욕이 유지가 되고요. 어쩌다 이게 건강을 잘못 관리하면은 식욕이 오히려 감퇴될 수도 있는데, 영적인 건강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 좋겠어요. 자, 말씀을 사모하는 특징이고, 두 번째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말씀을 되게 존중하는 거죠. 존중해서 이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백성 앞에서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고 들려지는데 어떻게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만나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도 그렇고, 이거 성경을 그냥 책으로 볼 거냐? 바로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 나를 지금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 통로이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 자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 자체를 판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동안 서기관들의 태도예요. 요거를 잘 파면은, 요걸 잘 이해하면은 영생이 주어진다. 요런 어떤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고, 그 다음 구절에 하면 이 성경을 본 결과는 바로 내게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정말 본다는 것은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너희의 구원자이신, 살아있는 구원자이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로 너희들이 내게로 와서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나와 더불어 살고 하는 바로 이 관계로 들어오는 것이 이 성경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저걸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더니 이 손가락을 보고 달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라고 내가 손가락을 내밀었는데 이 손가락만 다 보지, 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달을 보고 달의 빛을 봐야 될 건데 그걸 안 본다. 이런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경으로 끝나면 안 되고 바로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로 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걸로 우리가 설교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또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이거 아느냐 뭐 얼마나 이해하느냐 이런 입장으로 내가 대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요거를 매개로 해서 또는 이 설교 시간을 매개로 해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바로 이 성경을 매개로 해서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접한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스펙트를 가지고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저쪽에 러시아 정교회 쪽으로 가거나 동방으로 가면 예배를 아예 서서 드리는 풍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앉느냐?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그런 데 가면 은혜를 못 받아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리스펙트 하는 건 좋은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앉아서 집중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서느냐, 앉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이 마음 속에는 리스펙트,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을 가져야 되지만, 가져야 되지만, 이제 우리가 최선이 뭐냐 해서 우리는 이렇게 앉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리스펙트, 하나님의 말씀에 존중감을 가지는 거. 이것이 이제 이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한 대로 말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반응이. 그래서 이 해석에서 낭독하는 것을 깨닫겠다.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백성이 말씀을 듣고 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울겠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충했다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딴짓을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깨달으면서요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이제 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때문에 운다. 꼭 우는 거 외에도 우리 이사야 성경에도 있죠. 내 말을 인해서 떠는 자는 내가 구원한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을 느끼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걸 듣고 아이고 뜨끔하다 말이죠. 마치 그걸 보니까 정말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 때문에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다 좋아요. 반응이 있다는 게 좋다는 거예요. 반응이 있다는 거. 또 나중에는 기뻐하는 것도 있어요.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기뻐했다. 12절에 그들이 읽어준 말씀을 밝히 아니 크게 즐거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즐거움, 기쁨도 있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안 좋은 게 뭐냐? 이 부흥의 반대 상태가 뭐냐?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마음에 그 변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딘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에도 두려움이 없고 위로의 말씀도 특별히 그게 진짜 힘이 되지 못하고 말씀은 그냥 귀로 흘려 듣는 거죠. 흘려 듣고 또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설교, 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그냥 음악 한 편 듣듯이 듣는 겁니다. 듣기 좋다, 내용이 괜찮네 이러면서 듣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에스겔 시대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래 잘하는 이 아주 가수 노래 듣듯이 이 명설교를 듣는 이 백성은 그 설교를 그냥 노래 듣듯이 음악 잘하는 것 듣듯이 사랑의 노래, 고운 음성, 음악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듣고는 그런데 말씀에 진심한 그 변화와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 취미로 듣는 거예요. 취미로. 우리의 신앙은 그런 위험을 피할 줄 믿습니다. 뭐 설교든 성경 읽기든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이 관계가 잘못되거나 이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이제 두려워할 줄도 알고 슬퍼할 줄도 알고 근심할 줄도 알고 또 거기에서 기쁨을 갖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그런 살아있는 생동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무시하고 딴 게 꽉 차 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이 아무리 진짜 진정한 하나님 말씀이 줘도 이걸 꽉 안 들으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면 아모스 8장의 상태가 되는데요. 아모스 8장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말씀이 거두어집니다. 말씀이 거두어져요. 이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이 사라져요. 이 설교자들이 영감 있는 말씀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나와요. 하나님이 거두면 영감 있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영적인 우리에게 그 감흥을 주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건 글씨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보면 이게 살아있는 것 같고 가슴을 부닥치고 위로가 되고 어떤 가슴에 이게 반응을 일으켜주는 이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에 아무리 살아있는 말씀을 줘도 계속 그거를 귀를 닫고 그냥 나는 내 길 간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거둬버려요. 말씀을 거둬버리면 말씀의 기근의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 어디에도 생명이 있는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물이 가란 것처럼 동쪽으로 비틀거리고 서쪽으로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그냥 내가 말씀에 좀 감동을 받았다, 감정이 좀 터치됐다, 그걸로 끝내지 말고요. 말씀의 터치와 감흥 이것을 살려나가세요. 그걸 붙들고 기도도 하고, 그걸 가지고 실행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 더 그걸 키워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단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인다 그렇게 말씀했죠. 죽음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음 말고 죽음 이러면 시체예요. 자,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인 것 같은데 조금 생각해 보면 뜻이 통해요. 시체가 있으면 독수리가 모인다. 독수리는 그 시체를 이제 쪼아먹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시체는 뭘 말하냐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거다. 말씀에 아무 그 반응이 없는 그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독수리가 와서 그걸 쪼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상태예요. 제일 나쁜 상태예요.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 말씀도 거두어지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없고 이럴 때 큰 심판이 옵니다. 큰 심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살아있게 다가오고 생기 있게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뭔가 실천돼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음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다음에도 또 이렇게 성경을 배웁니다. 그 이튿날 그랬더니 성경에서 자기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즉시 실행을 해요. 실행을. 그래서 초막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이 초막을 쳐요. 이 나뭇가지와 나뭇 잎사귀 이런 걸로 초막을 지키고 실천을 했어요. 거기 어떤 작은 행사 하나를 실천한 거지만 오랫동안 잊혀져서 실행하지 않던 거예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까맣게 성경이 너무 그들에게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뭐 초막절 지킨다는 거 이런 거 아예 없어진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초막절이 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지붕, 뜰안 혹은
하나님의 전뜰, 수문학 광장, 에브라임 문 광장, 초막을 짓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이게 모세 바로 다음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거 옛날 이야기예요. 그 옛날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 그 신앙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쁨이 동반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동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평안, 또 주님의 그 기쁨, 이것이 이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요. 그 과정에는 회개하거나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결국은 기쁨, 큰 평안, 즐거움이 옵니다. 그래서 실행하면서 이제 기쁨을 이들이 더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기쁘다. 말씀을 듣고 슬프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말씀을 깨달은 대로 실천했더니 또 기쁨이 오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들의 부흥은 계속되어 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이러한 말씀의 부흥이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